입니까?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적용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적용해야 하는지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제일 먼저 실천되어야 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왜 가정을 건너뛰고 싶을까요? 그것은 이 가족처럼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아는 게 가족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못된 성격, 괴팍한 성격, 나의 인격이 어떤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너무나 나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 가정에서는 건너뛰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건너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할 때 제일 첫 번째 장소는 어디여야 된다는 겁니까? 가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남편 꼴 보기 싫죠? 그렇지만 어때요? 가정 안에서 말씀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을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나 후반부에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윤리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인간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인 인간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실천적인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리를 알았느냐? 그러면 그 교리대로 이제는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의 가정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남의 가정에 가서 적용하면 안 돼요. 남의 아내를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가정 안에 있는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골로새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편지가 쓰여졌는데요. 이 당시에 문화가 있어요. 이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히브리인들이었는데 그 히브리 그리스 문화와 함께 헬라 문화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로마는 헬라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예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문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가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 두 문화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분들은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자의 소유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들은 남자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처럼 사고 파는 그런 시대였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요즘 시대는 상상을 못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 여자들이 대접을 받지 못해요. 저희 어머니 시대는 같이 남자들과 밥도 같이 못 먹었어요. 상에 밥을 올려놓고 같이 먹지 못해요. 어디에서 밥을 먹어요? 부엌에서, 부뚜막에서. 그렇게 밥을 먹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옛날 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그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가운데 공통점이 바로 여자는 물건 취급을 받았고 노예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여자들을 사고 파는 시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무죄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아주 파격적인,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당시에 아내는요, 남편들의 소유였어요. 아내를 거래해도 됐습니다. 사와도 되는 존재였고, 그렇게 물건 취급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좀 괴롭히지 말아라. 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그 당시에로 말하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이건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이야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요 대단한 일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쌍방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먼저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에게도 말하고 아내들에게도 말하고 지금 쌍방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 쌍방의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가정윤리는 쌍방인 것입니다. 서로 해줘야 돼요.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1절에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쌍방인 거죠. 또 부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기독교의 모든 윤리는 이처럼 쌍방입니다. 한쪽의 의무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쪽의 의무만을 지키면 이 관계는요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밥을 하면 저희 아내가 밥을 해요. 반찬도 하고. 그러면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쑥 수저도 놔야 되고, 상도 닦고, 먹고 나서 그냥 TV 보면 되겠습니까? 설거지도 해야 되고, 거들어줘야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쌍방인 거예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쌍방의 의무를 지켜야만 그 가정이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아내만 밥을 차려야 되고 식사를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거죠. 이게 한쪽의 의무만 하게 되면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겁니다. 한쪽의 의무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의 의무를 다 지킬 때 그 가정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어때요? 이혼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쌍방향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요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어줄 때 그 사람도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어때요?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오래 갑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도 서로 믿어지는 친구가 오래 가지, 한쪽만 하게 되면, 한쪽만 신뢰하게 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정윤리의 원리는 주 안에서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10절을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죽게 하듯 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동기로 내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내가 자식이니까 이런 도덕적인 그러한 동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도덕적인 동기로 하는 것은요, 오래 못 갑니다. 인간적인 동기로 하는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신앙적인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똑같이 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잘하라. 그렇게 말해요. 효도하라고 말해요. 세상도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을 붙여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잘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뜻이 뭐라고요? 주님께 대하듯, 하나님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런 가정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하면 그 가정 항상 웃음꽃이 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윤리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에게요, 이 말은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을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인간에게 있어서 주신 그 제도의 선물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가정을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말씀은 절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이 뭐겠어요? 똑같이 남편과 아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나 혼자만,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따로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쌍방향으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셨는지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그래야 그 가정에서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교회로 이어지고 직장으로 이어져서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되고요, 가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선적인 인간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직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서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가식적인 일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까? 가정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저는 고민하고 씨름하지 않는다면 저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정윤리입니다. 이 가정윤리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제도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지켜내라고 가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도덕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 가정에서 먼저 지켜야지 다른 가정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먼저 품고 사랑하는 것부터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가정 윤리를 온전히 오늘 하루도 지켜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